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11월 2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8시 2분입니다. 이 공부는 대념처경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취지는 이제 이전에 동영상도 쭉 올라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이 기회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어, 실질적으로 기존의 그 공부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왜 어떻게 다르냐면 철저하게 출세관적인 개념에 맞춰져 있다. 출세관적인 전경과 쉽게 말해서 도와 과를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견해들하고 배치되거나 대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보완되는 점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요일별로는 월요일, 화요일 날은 일요일, 월요일 날은 이 대념 적용을 공부하고 화수는 니떼사라고 그래서 수타니 파타의 주석서인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부처님 법에 인연을 맺게 된다. 당연히 그 이익은 엄청 크다 하겠습니다. 수타니파타 주석서가 니떼사인데 마하니떼사, 줄라니떼사인데 마하니떼사를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수타니파타의 사장에 해당하는 공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네띠빠까라라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소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소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사부니까야, 디가니까야, 마지마니까야, 상류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이게 기본서예요. 그리고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식은 수행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 꾸따까니까야라고 해서 소부의 경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부가 실제 매우 전문적인 책이다. 그리고 수행의 구체화는 이 소부에 하는데 소부는 15개나 18개로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그 통찰력을 키우는 즉 지혜로서 사물들을 보고 사물의 위험함과 넘어감과 그리고 벗어남과 그리고 벗어남에서 머무는 이러한 능력을 안내해 주는 게 닛대사다. 다음에 이제 그게 화수이고 목요일 날은 네띠빠까라라고 해서 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걸 이제 안내해 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빠띠삼비다마까라고 그래서 뭐냐면은 수행은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지금 어디에, 소부에 들어있어요, 그 책들이. 네. 그러니까 그 부처님 법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자들이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 학교 별로 안 다니는 그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전세 유깁처 즉 근기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는 업이 있는 분들한테는 부처님 말씀이 들어와요. 아무리 그 현학적인 분들 아니까 어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제도권 내에서 학문이 많이 됐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이제
어, 가볍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함께 공부했던 스님이 물리학 박사,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빅뱅으로 물리학 박사하고 한국에 와서 선학 박사인데 책도 막 엄청나게 인기 있는 그 불교책을 썼어요. 같이 이제 선방에 앉아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2시간씩 토론을 하는데 전혀 이게 캐-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을 많이 하고 법문을 잘한다고 해서 아니면 뭐 잘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우리가 경계를 만났다 이 얘기. 개라는 건데 이 경계는 대표적으로 이제 부처님 30일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또 30일 계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죠. 개, 부처님 법이 도대체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느냐, 요걸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이제 공부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니까야를 하고 니떼사 빠띠삽니다. 논장으로 이루어지는 게 먼저 니까야는 부처님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법을 하고 전문적인 과정은 이제 듣고 가서 누가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가서 막 이렇게 훈련할 거 아닙니까? 그게 소부에서 한다. 소부에 있는 니떼사 빠띠삽니다마카가 대표적인 경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논증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한다? 논장에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어제 소개를 잠시 드렸었죠. 아, 소개는 그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정혜 선생님 화면 가리실 수 있어요. 공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빨리어하고 한글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원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취지와 그걸 이해를 해서 의미를 획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으로 한다. 자, 그럼 다시. 그럼 이제 우리가 싸띠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싸띠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싸띠의 뜻을 바르게 알면 뭡니까? 최소한 삼마싸띠잖아. 팔정도에 있잖아요. 애류가에 애류가. 그 싸띠란 뜻을 알기가 만만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하면 싸띠를 하라고 하는데 싸띠가 무엇인지에는 설명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엉뚱하게 싸띠라는 개념도 모르는데 그 다음 개념이 바르게 잡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바른 기억이다. 아니에요. 모든 게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부처님 법이 다 바른 기억이죠? 그 취지로 설명해 나가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바른 기억이다까지만 이야기해요. 그럼 바르다는 뜻이 또 뭐냐? 뭐 이런 문제가 걸리죠. 그래서 일단 사띠라는 것도 이제 설명을 어, 하겠어요. 그런데 사띠와 관계되는 경이 쌍유타 47번 47 와까 품에 있고 그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하는 경은 어디에 있냐면 대념처경, 염처경, M은 이거 맞지 말라는 거예요. 중부. 그리고 M은 중부 118번 아나빠나 싸띠경. 그리고 M의 식구는 까야 같다 싸띠라고 해서 몸에 대한 알아차림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경이 다 달라요.
이걸 비교만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D가 22번 니까야는 이 대념 적용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유일한 길, 이 에까야노라는 것은 에까는 하나 이 뜻보다는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이런 단어,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그래서 연기에서도 보면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이 틀렸어요. 이 말씀인 사띵 이당 호띠인데 이것에서부터 이거 있으면 이것에서부터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게 된다. 표현이 이상하네요. 여하튼 이것에서 이것으로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왜 그러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뭐요? 두카밖에 없네요. 두카. 그 두카의 여러 요소들이 있고 무명이 있어서 쌍카라가 있고 이렇게 쭉 된다. 이 뜻을 갖다 이해를 못하니까 두카의 대상으로 오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저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세상은 이것저것으로 보이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들이 사는 범처는 이제 네 개의 처로 되어 있죠. 새끼 3처부터 가면은 모 저기에요. 그 몸이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몸 저 몸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것저것이 분리된 세계보다 분리되지 않은 세계가 숫자로는 훨씬 더 많아요. 존재들은 이것저것으로 분리된 세계에서 대부분 살고는 있지만 경계로서는 그 새끼 사처만 해도 아홉 개잖아요. 아홉 개. 여덟 개. 그리고 새끼 삼천은 세 개, 오늘 11개. 그래, 무새끼가 몇 개냐면은 네 개. 그러면은 15개. 반반이네요. 그래서 이것저것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 사고고 유신견적 사고다. 그래서 번역의 오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가는 데 목적을 둔다. 그래서 에까야노라는 것은 유일한 길일 수 있지만 마까라는 것은 사양사과다 이런 뜻이죠. 에까라는 것은 해탈과 열반에 가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란 뜻도 있죠, 당연히. 그지만 도가에 미쳐보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 대념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유사경들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떤 취지에서 쓰여져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다음에 사념처를 포괄적으로 설한경이다. 그 다음에 까야, 웨다나, 찌따, 담마 이 네 영역을 관찰하여 두카의 소멸이 되고 닛바나에 실현하는 과정을 체계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까야는 다시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이런 몸이 아닙니다. 그 빨리어에서는 이런 몸은 뭐 살이라 등에서 전 다른 단어를 써요. 이 고기 덩어리 몸이 아니에요. 이 까야라는 것은 안구따라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특징은 뭐냐? 네 가지 신수신법의 사띠빠따나 전체를 설법하고 해설하고 결론부 구조로 갖춘 가장 완전한 경이다. 다른 니까야의 모든 사티파타나의 언급의 원형적인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사티라는 개념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능통해야 염초경, 맞지만 10번경. 근데 빨리어로는 똑같아요, 명칭이. 마하사티파타나예요. 거기에도. 그런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달리했죠. 그 다음에 118번 아나빠나 사티경, 그리고 119번에 까야가타 사티경, 그리고 쌍유타 47품 등 이 그 사티
사띠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띠라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은 있어야 가능하다. 뭐냐? 다섯 가지 장애가 있고, 오온이 있고, 입처가 있고, 포장가가 있어요. 칠각지가. 육입처 다음에 포장가예요. 그 다음에 사성제예요. 이게 왜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느냐? 엄청 중요해요. 오온을 이해 못하는데 육입처를 알 수 없어요. 오장애를 모르는데 오온을 알 수 없어요. 그럼 오장애를 넘어가면 뭡니까? 해륙과 최소한. 그러니까 오장애로 알면 에르과가 되는 건데 오장애를 유신견에서 엉뚱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다. 아, 저라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 공부하고 있는 취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면 되겠다. 다음에 그럼 수행 목적은 뭐냐? 이파사나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위파사나는 건 뭐냐면 법의 요소들을 띄어 보는 거예요. 까야를 까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럼 띄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까야를 까야로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지혜라고 한다. 몸을 몸으로 보는데 무슨 지혜? 아니에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어 이제 어제부터 100일간 하루에 4시간씩 경행을 해요. 근데 2시간씩 잘라서 하거나 오전에 2시간만 하고 오후에 1시간 반을 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군대 생활을 84년도에 했는데 85년 2월 달에 하루에 80km를 행군을 했어요. 하루에. 엄청난, 그러니까 상상 초월의 행군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서서 자요. 걸어가면서 자요. 안 믿지요? 오늘도 졸려갖고 경영을 하는데 서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지 않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살짝 벽에다는 좀 기댔어요. 서서 잤어요. 잠깐. 아니, 졸았어요. 자, 그러면 걸을 때 뭐냐? 움직임만 있어, 움직임. 움직임 자체가 몸이다, 이 말이에요. 움직임 자체가. 무슨 뜻이냐? 예,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가하는 선생님, 이제 부처님 법에서 요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보통 요가라는 건 묵다, 이런 말이죠. 그냥 무엇과 무엇이 묵다? 나와 신이 묵다. 나와 어떤 우주 에너지와 묵다. 근데 여기에서는 부처님 법에 묵기다, 이런 단어로 씁니다. 니카야에서는. 그 다음에, 개정의 통합 구조를 갖춘다. 여기 보면은 7년 내에 아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7년보다는 왓사라는 것은 1년 이런 거 1년이라는 개념도 쓰이지만 7번의 수행 기간을 가지면 이런 단어도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저들이 공부할 그 저기다. 아, 마사티파탄하고 그러면 비슷한 경이 또 있는데 이 마찌마 니까야의 원래 제목 마사티파타나예요. 근데 사티파타나를 바꿔놨어요. 헷갈릴까 봐. 22번, 아까 대념 적용에 약간 줄였어요. 핵심은 동일하나 해석이 좀 간결하다. 뭐냐면, 이 네 가지의 사티파타는 실제 수행 순서를 그러니까 그냥 조금 줄여놓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목적을, 어, 설정을 한 거다. 특징은 뭐냐면, 거시기에서는 그 대념척에서는 이 칠각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 그 다음에 그 이게
찌자라는 것은 이제 진리, 일단은 나중에 번역을 달리하겠습니다. 지금 진리로 하겠습니다. 진리를 지속해서 보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반복 구조가 단순해서 기초 수행자에게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 요 부분 통하겠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기초적인 사티를 확립하고 다음에 잘 보세요. 사티가 확립이 되면 어떻게 되냐? 찌따가 안정이 돼요. 이 찌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찌따 외 마노 윈냐를 다 마음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혼란을 이야기하니까 마음은 찌따예요. 윈냐는 식이에요. 마노는 의예요. 그 다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건 실수다. 그렇게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법이 관찰이 가능해요. 부처님이 법문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청정해졌고 활발해지고 안정이 되어서 그다음 법에 대해서 설한다 이렇게 나와요. 사성제. 그 말입니다. 다음 그 뭐냐면 118번 이게 이제 사티경이 지금 네 개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혼란을 겪지 말라고 미리 아나빠나 사티라고 해요. 자, 들숨날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보겠습니다. 아나빠나사티를 하면 사념처가 완성되고 보리분이라는 것은 37조도 부음이 말이에요. 그게 완성이 된대요. 왜 그랬죠? 다 호흡하는 건, 그 단전 호흡하는 사람도 호흡 많이 알아차려요. 요가에서도 호흡 많이 하잖아요. 그럼 부처님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호흡이라는 게 처음에 유신견일 때는 호흡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법을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놓고 아니면 아빠 나는 어떤 나냐면 외부적인 세계를 그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 안쪽과 바깥쪽을 부처님 법으로 확립하고 이 단어다. 사티로 확립한다 이 말이에요. 사티로. 사티는 부처님 법이 있게 한다. 안쪽에도 부처님 법이 있게 하고 바깥쪽에도 부처님 법을 이해한다. 이 단어가 아나빠나사 들숨날숨으로 지금 저기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인간이 살고 있어요. 근데 범천이 내려와요.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불교에서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애륙가가 되면 사실 하나님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져요. 정신적 수준이. 웬뻥. 하나님, 부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범천에서도 있었고, 아마 틀릴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맞을 거야, 아마. 그리고 가능해요. 왜? 어떻게 하면 범천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되는가를.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 다 이해했다고 하나님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럼 왜냐하면 기회나 업이 맞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돼서 뭐 하겠습니까? 뭐 저기 관계된 일이 많으면 복잡하게만 하지. 아나빠나가 그렇다. 그래서 사념처 아나빠나를 하면은 사념처가 확립된다. 이것은 그 대념처경이나 염처경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7 깨달음이 완성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 부분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징은 뭐냐? 16개의 단계가 있는데 요걸 갖다가 몸의 관찰, 느낌, 마음, 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몸, 느낌, 마음, 법으로 아나빠나를. 자, 아까 사념처가 된다고 그랬죠?
했더니 호흡을 이렇게 관찰하는데 어떻게 법이 안정이 되겠어요. 법을 이런 것이 법이다 이렇게 듣고 내면화시키고 그러한 것에 정신작용을 기울여야 법에 대한 이해가 있지. 호흡 이렇게 하다 호흡이 돼요? 될 리가 만무하죠. 예, 각 영역마다 사념처의 각 부분과 사념처의 각 부분과 정확하게 상응한다. 자, 이거 뭐냐면 이처럼 다 있다 공부 짓는다 아나빠나사티를 하면은 각지가 완성된다 이 단어입니다. 수행 목적은 뭐냐? 사념처의 세밀한 실천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뭐가? 아나빠나사티 경이. 그래서 이 아나빠나사티 경은 대념처경에서도 나오고 염처경에서도 언급이 돼요. 다음 까야가타 사티인데 까야라는 게 이제 우리가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집적된다 이러다 아니면 집적된다. 어떻게 집적이 되느냐? 이 그림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키워서 좀 잘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인간계에 살고 있어요. 인간계. 인간계가 어떻게 집적이 되냐면은 이 오온의 식과 명색의 방식으로 집적이 돼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세부적인 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유깁초 이 식이 식과 명색이 유깁초에 영향을 미쳐요. 유깁초는 무명행식 명색 입초할 때 그 입초입니다. 접촉하는 입초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입초가 안팎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안쪽은 내입초라고 하고 바깥쪽은 외입초라고 그래요.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요렇게 이제 집적이 되어서 뭐냐면 인간의 몸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적된다 이런다. 집적된다. 인간계에선 집적되니까 요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동물들은 동물의 식이 집적이 되어서 식과 그 눕바가 집적이 갖고 네 다리로 하거나 지렁이로가 되거나 뱀으로 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적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게 몸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안구따라 9의 43번경이 있어요. 몸으로 쌍육따고 46의 54번경. 몸으로 증언한 자의 경이에요. 거기를 보면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도 다 몸으로 경험한다고 돼 있어. 놀랍게도 몸으로 무엇을 경험하느냐? 상수멸도 몸으로 경험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리니까 선방에서 그 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스님들이거든요. 유명한 스님들이고 막 부르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무소유처인데 무슨 몸이 있어. 그래서 책을 이렇게 경전을 보여드렸어요. 이 쌍욕단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까야를 몸이라고 착각한 이 몸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계와 함께 식으로서 집적됐다 이 단어예요. 그래야만 이해가 돼요. 절대 이 몸이라고 이런 몸의 단어는 상당히 많아요. 그 몸이 아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될 수 있다. 예, 다음 까야가타 사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지는 몸에 대한 사티. 그래서 뭐냐? 사티 빠따나라는 것은 몸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굴 보고 있어요. 그때는 누굴 보는 게 아니라 단지 본만 있는 거야, 본만. 걸을 때는 걷는 것만 있는 거예요. 뭐가 4대의 풍대가 움직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해서 보는 사람이 내 거다, 네 거다, 이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조금 이제 공부 같이 하셨던 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2015년부터 몸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게 뭐냐? 몸이 아니고. 근데 저도 약간 착각한 게 있었어요. 내 몸이나 이런 인지는 사라졌어요. 근데 뭐가 남았느냐? 4대만 남아요, 4대만. 지금 말을 할 때도 제 몸은 없고 4대만 제가 체험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럼 몸이 바로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2010년도에는 몸이 막 자살하면 붕붕 떠갖고 천장에 부딪히는 거 아니냐? 눈 감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2012년부터 몸이 이제 자선시에 없어져요. 경영시에 없어져요. 말을 할 때도 없어져요. 자꾸 없어지다가 2000, 2014년 초에인가 몇 시간 동안 몸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 보고 있는데 몸이 없다니. 이게 도대체 몸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느냐? 이 상을 몸이라고 하는 인지만 사라진 거예요. 이 상을 몸이라고 하는 인지가 사라진 거지, 몸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 몸이 사라졌다.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히말리아, 엘리베이터 산, 거기 그 트레킹을 갔다 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몸이 며칠간 사라졌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 몸에 대한 인지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픔이 이제 확실하게 경험이 돼요. 어떻게 경험이 되느냐. 4대가 균형이 이루어지면 통증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지대가 너무 강화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통증으로 와요. 그래서 4대를 잘 조정하는 게 그 병에 조절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4대가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4대는 먼저 가장 그 상층에 흙이 있어요. 흙을 뭘 받쳐주냐? 물이 받쳐줘요. 아니,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사물은 인식하는 대로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세기경에서 보면 성주개공에서 우주가 형성될 때는 먼저 물만 있었다, 이렇게. 물만 있었다. 아마 이건 그 바이블에서도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먹을 것이 생겨요. 흙의 형태로. 그럼 물은 뭐가 받치고 있느냐? 물은 뭐가 받치고 있느냐? 바람이 받쳐요, 바람이. 근데 그럼 바람은 뭐가 받치느냐? 바람은 화가 받쳐요, 화. 불기. 그래서 사람이 차갑게 식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시가하고 열기가 살아나면서 그 사람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들어오느냐? 엄마의 뱃속에 시가하고 열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나머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풍대가 형성되고 수대가 형성되고 토대가 형성이 돼요. 그럼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시가하고 열기만 가지고 나가요. 안 믿겠지만 사실입니다. 참,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큽니다만, 그, 제가 말씀 이렇게 올릴 때, 통하지 못하시면, 스탑, 질문 있어. 그리고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그 의욕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모르는 질문이나 아는 질문이나.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제 그- 여기까지 이제 사념처에 대한 대략적인 그 소개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으실지요? 토학스님 뭐 질문 있으십니까? 어른스님? 없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 적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오늘 저녁에 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저기가 카톡방이 열반으로의 직선입니다. 여기에다가만 뭘 올리겠냐면은 이제 닛대사를 올려놓겠습니다. 닛대사를. 닛대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닛대사를 읽고 이해하는 분은 인간을 넘어가요. 그럼 인간만 넘어가느냐? 욕해쳐도 넘어가요. 왜 그 허황된 저 허황된 거 아닙니다. 경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경전이 닛대사입니다. 그 닛대사는 수타니파타 4장 5장을 주석을 달하는 겁니다. 해석을. 그러니까 그 닛대사는 어느 문중에서 했냐면 사리부타 스님 문중에서 했고 사리부타 스님 부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죠. 사리부타의 지혜의 16분의 1에 미치는 이는 이 우주에 없다. 이 존재계 내에 없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지혜가 집, 집약되고 집적되고 드러나 있는 게 닉대사입니다. 저도 그거 못 읽었어요. 근데 너무 읽고 너무 이번에 놀랐어요. 왜 이제 가능했느냐? 이게 국내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해석이. 중요하고 어려운 경들은 아쉽게도 인데도 안 들어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왜 가능했느냐? 지금 파이어가 GPT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번역이 어 저희 걸 많이 가져다는 썼더라고요. 어디냐면은 강목스님 번역을. 그런데 이게 저기 강목스님이나 전재성 씨보다 오타가 하나도 없어요. 가끔은 폰트가 깨지는 경우는 있어요. 폰트는 이제 글자를 얘기합니다. 글자 모양을.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어 경전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번역을 쭉 하고 있어요. 자동 번역으로. 그 뭐냐면은 소부 16가지를 다시, 그러니까 법구경도 다시 다 하고, 그리고 논장 7논도 다시 아, 7논은 아예 뭐 담마상가냐고 유한가가 나와 있지만 그것도 번역이 좀 많이 이상하고, 제가 보기 위해서 그 번역을 다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하다가 밑대사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이 그 출중함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말. 그래서 뭐냐면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린 인간으로서는 이해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근데 도전을 해봐야죠. 가장 고귀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고귀한 법을 만나서 접촉하고 수용하고 배워가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에요. 그것이 니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저녁 12시까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저기에 열반으로 직선에 그 저기가 안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혹시 어느 분이 안 들어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띠를 만약 알게 된다. 그러면 사띠를 바르게 이해했다. 이해하면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 이해부터 알고 이해하고 호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가 바블리카가 되는 거죠. 공부 진영이 된단 말이죠. 사막도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쌓기만 안다면. 당신 뭔데? 제 얘기 아니에요. 사티는 어디에 있습니까? 팔정도에 있어요. 마지막 117번에 보면은 정경과 정정진과 정념, 이 사띠는 세 가지, 세 개가 함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이게 뭐냐? 정견, 정념, 정정진이에요. 이 삼일체예요, 삼일체. 그러면 팔정도의 정견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걸 엘과라고 해요, 엘과. 근데 그럼 정견이 뭐냐? 어제도 어떤 뭐 여기 그 스님하고 한참 이제 저기 논쟁이 있었어요. 어디 뭐 저쪽 광주 쪽에 사는 아주 뛰어난 스님인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견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하도 저기 자기 주장을 하시길래 뭐 윤회도 부정하시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부처님 가르침이 사성제가 윤회가 일어난 집성제고 윤회의 과정들 멸하는 게 멸성제고 그 이루는 것이 도성제 아는 것을 도성제라고 하고 윤회의 일체의 것들을 오치온으로 해서 고라고 했는데 그걸 부정하시면 그게 어떻게 부처님 제자냐? 그 자기 주장을 하시길 그러면 정견이 무슨 뜻인 줄 아시냐?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근거 있냐? 근거 자기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자신의 얘기라고 해야지 왜 그 부처님 법이냐고, 법인 것처럼 이렇게 쓰시냐. 정, 정견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아리어찌 떴어, 언아서워찌 떴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잠시만요. 이게, 이게 아직 안 빠져서 그랬군요. 네, 죄송합니다. 먼저 정견에 대해서, 잠시, 많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 방식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견을 이해하는데 오온을 모르고 정견을 알 수가 없죠. 자, 무슨 얘기냐? 정견은 이 색성향 미촉법에 입처가 있고 밖에 색성향 미촉이 있어요. 법이. 그런데 밖에 외부 세계에는 색성향 미촉법은 30일 경계하고 반연해서 함께 일어나요. 그것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아리야, 그래요. 성스러운. 이 말. 이걸 막아내면 뭐가 되냐면은 외부 경계를 막아내기 때문에 안에만 지켜요. 그래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바깥 들어오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오염들이 바깥으로 흘러가요. 유깁처 이렇게. 색소양 비축법으로. 내가 보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무엇에 관심 갖고,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죠. 번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견해의 번뇌, 존재의 번뇌, 강박적 욕망의 번뇌, 무명의 번뇌. 그것이 무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이익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안이비설 시인의 만호를 컨트롤 못해요. 그런 것이 무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리아 찢었어, 언 아서워 찢었어, 번뇌 없는 마음과 아리아 찢었어, 성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정견이 생기기 시작해, 정견이. 그러한 것 바탕에서 사띠, 부처님 법을 현현시키고 현존시키는 거예요. 사띠라는 건. 왜 그러느냐? 사띠의 용례가 책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요게 지금 니까야들이에요. 요게 쭉 니까야들인데 보시면 니까야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니까야들이에요. 이렇게 니까야들 이렇게 이 니까야들인데 사부 니까야만 해도 사띠의 용례가 480가지예요. 480가지. 각각의 용례가. 예를 들어서 보시죠. 사띠를 하면은 신이 되기도 하고, 사띠를 못해서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밑으로 떨어져요. 왜? 바로, 어, 그때 사띠는 뭐냐? 내가 범천 세계 이천의 신이라면 그 세계 이천을 유지할 수 있는 법, 이런 단어예요. 그 인간의 인간 존재를 유지시키는 법은 뭐냐? 오개예요, 오개. 오개를 못 지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축생으로 떨어져요. 개를 지키고 보시를 하면 보시가 쉽죠. 개를 지키는 것보다 보시 지게 하면 생천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오개를 유지시킨다 할 때가 그 개념이 사띠다 이 말이에요. 정견 상태에서 부처님 법을 유지시킨다 이게 사띠고 사띠를 지속한다가 사마디예요. 그럼 사마디가 뭐냐? 나중에 배우겠어요. 사마디는 뭐냐? 하나만 할게요. 오온을 일어 오온을 사성제의 개념으로 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것이 사마디의 최고 수준의 사마디예요. 어디에 나와요? 노이타사품의 삼매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아는 걸 갖다가 삼매 무슨 뜻인가 막 이야기를 해요. 삼매라는 것은 선정하고 달라요. 선의 상태에서 유지되고 자리 잡는다. 이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자나 사마디. 그 다음에 신통의 사마디. 어떤 사마디 이런 뜻이에요. 사마 동일하게 아디 자리 잡았다. 누울 수 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활동할 수 있다. 활동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법을 공부하지 않아. 그 자기 주장을 해. 경전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예. 상대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시게요.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가요. 부처님 뭐 인연이 없는 분들이 흥보는 거 아닙니다. 아쉬워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사띠는 그 정견이 있고 뭐가 있어야만 사띠가 또 유지가 되느냐? 사정근이 있어야 돼요.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선법을 증장시키고 키워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선법입니까? 선법이란 건 부처님 법에서는 해탈과 열반에 관계되는 법들이 단어예요. 이제 사티라는 개념이 대략 잡힐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개념 적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개념 적용은 먼저 네 가지 까야를 안으로 지속해서 빠싸나는 통찰로 빠냐를 개발하기 위해서 본다 이잖아요. 까야를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통찰로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몸을 보는데 웬 적이란 말입니까? 까야란 말 거의 통찰입니까? 몸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냐면 아리아찌떠서 은하서찌떠서 즉 출세간의 정견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에 외다나가 뭐다? 근데 까야에서는 그럼 뭘 주장하느냐? 몸에 대한 관찰인데 이 호흡이라고 보통 이 호흡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잘못된 있죠. 제가 일부러 놔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란을 처음에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그냥 행조자와 그다음에 행위들
동작들보다 행위들입니다. 행위들. 행위들은 의도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부정관, 사대관, 시체관. 자, 여기에서 뭐가 빠져 있습니까? 오온 중에서? 예, 싼냐가 빠져 있습니다. 즉, 싼냐, 이거에 대한 싼냐를 키운다, 이런 단어예요. 싼냐의 개념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럼 외단어가 뭐냐? 외단어는 하나로 모아서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딱 보면, 아, 저 뭐네? 하지, 경험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네라고 하는 건 쌌냐라는 단어예요. 쌌냐. 인지. 외단어는 모여, 뭉뚱그려서 모아서 경험한다, 이 단어예요. 다시요. 외단어, 수라는 것은 모아서, 뭉뚱그려서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아, 그것이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야 오온이 이해가 돼요. 다시요. 외단어를 보게 되면 뭡니까, 벌써? 애국가예요. 애국가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정보를 들어야 되잖아요. 문해가 있어야 사회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했으면, 아, 저 스님의 얘기가 맞네. 틀리네.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이 일어날 거고, 나중에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다음에, 찢다는 뭐냐?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누가 이렇게 있으면, 아, 형상만 있네. 형상은 뭡니까? 빛이에요, 빛. 자, 이게 무엇을 보입니까? 그냥 빛이에요, 빛. 검정 빛.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아, 핸드폰인가 보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핸드폰이라고 정리한 것은 법이에요, 법. 현상. 법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겠어요. 좀 이따가. 그러면 단지 빛을 빛이네. 누가 아름다운 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빛이네. 이렇게 싸띠 할 때는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싸띠 하는 순간 욕망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형상이네, 빛이네,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동요합니까? 안 일어나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아, 빛의 움직임이네. 근데 죽이려고 하는 건 뭐지? 아, 담마, 법이다. 우주의 어떤 일점도 나와 관계되지 않고 내 업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수용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업을 재야죠. 병이 온다. 그럼 선업을 재야죠. 병을 낫는 선업을. 그럼 되는 겁니다. 치료도 선업 아니겠습니까? 세간적인 견해지만 세간의 견해에 속하는 거죠. 다음에 그럼 찌따는 뭐냐? 예, 단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윈냐나 다투다. 그럼 다투가 도대체 뭐야? 윈냐나는 띄어내서 안다 이 말. 그만큼만 안다. 위는 띄어냈다 이 말이에요. 야냐는 안다. 그래서 찌따는 윈냐나 다투인데 윈냐나 다투가 뭘 간다? 이 윈냐나 때문에 뭐가 되냐면 세상을 끌고 다녀요. 세상을. 이쪽 세상, 저쪽 세상, 지옥의 세상, 이렇게. 지옥의 경계에 들어가서 일어나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옥 세상. 세상은 이제 뭐냐면 로카라는 단어인데, 육입처와 육입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세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단말을 지속해서 본다. 근데 모든 단말가 아니라 이런 단말을 보자. 옥의 오온, 육입처, 칠각지, 사성제를. 자, 오늘은 지금 약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질문을 받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어, 질문을 그 주시면 저한테는 큰 자자 아하라 공부물이 됩니다. 그다음 최아린 선생님은 나가지 마시고 조금 저하고 해서 연락처만 좀 주세요. 제가 그 정보를 좀 아니 저기를 카톡에 좀 올려드리고 해야 되니까 만약 본인이 원하시면요. 저 김 여사님 질문 없어요? 네, 네, 저 따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질문 있는 분 안 계시는지요? 정진 스님 질문 없습니까? 우리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스님. 송강 스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공부가 좀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막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말씀을 올려서. 음. 저 최아린 선생님 어떻게 좀, 어, 뭐 이렇게 귀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조금 거부감이 많이 일어나십니까? 굉장히 낯익은 용어들이 많아갖고요. 제가 예. 불교 공부는 안 해봤는데, 어, 요가 명상학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예. 내용들, 똑같지는 않지만, 음. 그리고 그 맥은 다 이해가 가네요. 그래요. 훌륭하시네요. 어, 아니요,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해갖고. 인연이 있나 봅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최아린 선생님 잠깐 남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